여러분, 사람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세상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다른 어떤 사람의 기쁨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구나 라고 여기고, 바울 서신 쓸 때마다 맨 앞에 보면 항상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냥 나 바울은 이렇게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요, 온전히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도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거기에 있을 동안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5장 말씀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끝으로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마지막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4장 5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월삭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크리스찬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데 그 비결을 말씀하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도 보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하는 걸 보면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5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이 영적인 음란으로 가득한 곳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쫄래쫄래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노아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시대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그냥 홍수로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한 게 바로 방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바로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 어거스틴이 바로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방주에 구멍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주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그 물이 자꾸 이렇게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방주가 이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라고 하면 또 어디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세상이 죄악으로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롯의 가족만 이렇게 끄집어내시고 이제 불로 멸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은요, 야, 정말 노아 시대 비슷하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죄악으로 오염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아신 거죠.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니냐?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라면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처럼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순결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대달로니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아멘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바울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죠? 정말 일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똑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올 한 달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들 가정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9절부터 보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뭐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거든요. 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생각하는데 그냥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 몸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처럼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 뭐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웃도, 그 형제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형제 사랑을 끝없이 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라. 끝없이 사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는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 있든지 거기에 있든지 계속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가르친 대로 성도들이 이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형제 사랑할 수 있었던 환경이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하나 건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잘 안다. 소식을 듣고 안다. 근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계속되도록 날마다 성령께 구하라. 그래서 성령께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형제 사랑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영원토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스스로를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정히 행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단정히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단정하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외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형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없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스스로를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 보니까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스스로를 책임지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책임지는 일을 하지 교회 밖에 손을 벌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무엇보다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조건 없이 끊임없이 이웃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5월 한 달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